네, 오늘 본문을 먼저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야고보서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또 상황이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잠시 동안 그 본문을 다른 곳으로 몇 주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가 복귀를 했는데 또 하필 이런 상황에 돌아와서 교인들을 예배당에서 못 뵈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뵙게 돼서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거시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우리가 그 한동안 예배당에서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곧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좀 지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한 이후로 그 시내산을 향해서 계속 여정을 이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예기치 않았던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지요.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애국과 싸워야 됐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마도 그러고 났으면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면 그 전에 그 하나님께 예배할 시내산까지는 파죽지세로 별 어려움 없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 살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난들을 역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물이 부족했고 또 물이 있더라도 그 물이 먹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가고 나서 특별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 르비딤에 왔는데 르비딤에서는 물 자체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큰 고생을 겪었습니다. 겨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났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예기치 않게 아말렉 족속들이 대거로 이스라엘 그 집단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종족 전체가 그 이민족에 의해서 멸절될 수도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하나가 돼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고 또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았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그를 도왔던 그 아론과 훌은 또 모세와 더불어서 또 모세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를 돕고 지지하는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이 국난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그들이 전쟁에 이겼고요. 그 전쟁에 이기자마자 그 전쟁 동안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이 싸움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싸움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들, 그리고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실천이었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승리했던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하게 됐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고난과 곤경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실 것 같은,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고 푸른 초장이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너무 힘들었고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리고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결국 애굽에서는 그 바로의 피라밋 공사의 노예로 동원되면서 살아만 했던 그런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400년의 삶,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 그 전 세계 최강의 제국을 이스라엘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정말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승리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됐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만사 형통이고 축복의 연속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먹을 걱정을 해야 되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됐고 또 아말렉 같은 예기치 않은 적군의 침입으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에도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서 겪는 인간이 죄인이기도 하고 한계 많은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세상 속에 더불어 살다가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고통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바이러스가 더 세게 작동을 하고 기독교나 교인들, 신자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접근 못하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사스 때문에 고생했고 메르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시기를 지났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인간으로 경험하는,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 같으면은 적어도 제 기억 속에 한국 교회가 전쟁이 터져도 피난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스스로 정단하고 교회를 클로즈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질병 때문인데, 이 일은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인간으로 겪는 고통은 여일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적이 이 공동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처음에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온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늘 같은 음식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적이 침입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밖에 존재하는 어려움이고요. 특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대단히 적대적이었던 외적이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18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고 위협했던 것은 그런 자연적으로 식량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혹은 외적이 침입해서 고난을 겪은 게 아니라,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문제 앞에 끊임없이 득달같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원망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흔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사실은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집트의 신들과 다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야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려움이 처했지만 그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의 모든 과거들을 정말 마치 컴퓨터의 파일을 지우듯이 완전히 철저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모세가 무능한 지도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 이 여정의 발목을 잡고 공동체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것은 이처럼 외부에 있었던 적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어려울 때, 사실 이 질병 자체가 어쩌면은 마라에 쓴 물처럼, 아니면 르비딤에 부족했던 물처럼, 혹은 아말렉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고 원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흉흉한 바이러스 자체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일할 의욕을 가로막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역사를 이어갈 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신천지도 아니고, 밖에 있는 정부의 종교 탄압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불신이고 우리들의 의리 없음이고
우려들의 우리 안에 있는 예의 없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희생양들을 만들어 가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는 밖과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어쩌면 외부의 문제가 우리에게 먼저 직접적이고 빠르게 발각이 되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이 아말렉과 전쟁 이전에 출애굽 과정부터 그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불만과 불평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때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근본적으로 멸절될지도 모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신하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첫 번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때 장정들을 선발하여 데리고 나가라 그럴 때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지금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등 돌릴 때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신의 힘이라도 보태야 된다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선발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가서 적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서 혹은 주의 때문에 직접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전쟁에 보낸 이후에 모세가 혼자 골방에 갔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신학자들은 그 팔을 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만한 체력과 자리가 되지 못하죠. 80이 넘은 노인네가 별로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모세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혹은 자기만 살겠다고 벙커에 들어가서 은신한 게 아니라 싸움하는 가장 그 처참한 장면이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하늘을 향해 가장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들어가서 침묵으로 묵상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저는 아마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팔을 하늘에 듭니다. 그 팔을 들었던 것은 전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고통에 나도 동참하려고 했던 것일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한두 시간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동행했던 두 명의 사람 아론과 훌은 그들도 역시 무기를 들고 싸움은 하진 않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 싸움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았고 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모세가 연로하다라는 것을 그들도 보았던 거죠. 모세도 사람이라는 걸 보았던 거죠. 모세가 위대하지만 그도 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던 그의 스태프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 고통의 장면을 묵도하면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함께 울면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분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기존에 벌였던 그 불신과 불평과 갈등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먼저 죽음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자신의 역량과 직분의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산 아래와 산 위에서 누구는 무기를 들고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통과했던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결국 그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작은 힘을 최선을 다해 함께 드렸던 이스라엘의 연합된 모습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누구는 앞에 나가서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한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그들과 직접 현장에서 동참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는 연구소에서 누구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에서 누구는 정말 우리처럼 예배당에서 기도로 또 격려의 메시지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정부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할 수도 있고 나라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 입장이 달라서 갈등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국민 아니면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태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전 국민이 같이 보내주고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고통에 동참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전쟁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전쟁 처음과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부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그 여호수아에게 직접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없애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아말렉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하라고 말하십니다. 결국은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을 해서 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결국 이때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도말하셨다. 아말렉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도록 만드신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그 이전에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싸움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 기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전과 후에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백성들이 인치 단결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고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일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실망할 수 있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연장선에서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을 끌고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부재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종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당신을 비우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멈추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위험하고 두렵고 길을 잃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 쫓아다던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맞는 이 위기의 순간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이고 하나님이 무능한 신처럼 보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의 유아기적 신앙을 성인의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두렵지만 위대한 훈련과 축복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약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질병으로 쓰러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신천지가 날뛸까? 왜 이런 시기에 교회가 문을 닫게 할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에 안 걸리게 하심으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신천지든 명성교회든 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또 광화문에 나가겠다고 날뛰는 그 사람들도 다 예수쟁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말할 때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자리에 교회가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왜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할까?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침묵할까? 라고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어린아이, 미신적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제대로 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를 신앙이 위태롭고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고 위협당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한국교회가 겪고 또 한국민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뭐 그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저희 교우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맺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 배후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분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축복하실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합리적 사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두 번째,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십시다.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그럴 것이라고 믿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격려의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응원의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 지금이야말로 바카스와 초코파이의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도 함께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지금 앞에서 팔을 들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현장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저희 백향나무 교우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이 싸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질병대책본부장 그를 포함한 모든 국가 공무원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잠 못 자고 전 세계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사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투병하는 모든 우리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곁에서 간병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당당하고 용감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일터에서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각자의 건강을 더 확실하게 챙기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 끝나고 다 같이 다시 예배당에 모였을 때 저희 백향나무 교우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또 한 분도 건강이나 신앙이 상하지 않은 채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재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교인들 때문에 백향나무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신앙의 간증들을 함께 한 보따리씩 끌어안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뎠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그 자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만나는 자리인지, 아니면 멀쩡했던 나라가, 멀쩡했던 교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잘 건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책임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하며 질병과 싸우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부심을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고 사수해야 될 우리의 자리들을 잘 견딤으로 이 위기가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하나 되는 복으로 전환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며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향나무 교우가 다시 얼굴을 보며 예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